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러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함께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의 백성들이 아멘로 답하며 이 말씀이 귀를 스쳐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놓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례를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그런 사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사람 앞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교만의 생각이 나타나기 쉽고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존중해 줄 수가 있고요. 강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사람 앞에 있는 것보다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인에게 격려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진정 주님의 백성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마쳤습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도 메마른 광야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런 생활들을 다 마치고 이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건너편에는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는 요단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지금까지 늘 보았던 그 황무지한 누런 색깔만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푸른 생명력 넘치는 이런 색깔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관이 있습니다. 그 난관은 뭐냐면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결코 큰 강이 아니에요. 저 아래에 있는 경안천과 같은 아주 조그만한 강입니다. 갈수기에는 그냥 다리 걷어붙이고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건너라는 시기에는 마침 우기철이었습니다. 우기철에는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조그만한 금악천도 비가 많이 내리면은 굉장히 무섭게 흘러가죠.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강이지만은 굉장히 노도처럼 흘러가는 이 시뻘건 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딱하죠. 365일 거의 뭐 한 보름 정도를 제외하고는 늘 갈수기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때 도착하게 만드시고 그때 건너라 하시면은 자신 있게 건너갈 텐데 하필이면 우기에 도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좀 더 기다려 주시지 않고 지금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신전의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생각의 답은 성경에서 얻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성경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눈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언제 일찍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전반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쓰여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이 특별한 표현이 아침 일찍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니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혼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뉘앙스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아먹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여 말하기를 문짝이 돌적에 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요즘처럼 뭐 힌지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없었던 당시에는 이 커다란 돌멩이를 문짝 밑에 놓고요, 거기다 조그마한 홈을 파고 그 다음에 문짝에 그걸 끼워가지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이런 기억들 나시죠? 옛날 대문들. 요게 바로 문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문이 문 쪽에서 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계속 누워가지고 일어날 줄 모르고 해가 중천에 떠도 계속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굴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간혹 11시 예배도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식을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신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요즘에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면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늦잠 자느라 못 왔대요. 뭐 7시 정도, 주일날 7시 정도까지 자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11시 예배거든요. 11시 예배를 늦잠 자느라 못 왔대요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듣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경 몇 권이 주인을 잃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한 대권이 계속 이쪽 저쪽으로 굴러다니는데요. 먼지가 뽀해가지고 굴러다닙니다. 누군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가져가질 않아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가끔 찾느라고 부산 떠는 것도 때려봅니다. 분명히 내 성경 여기다 놔뒀는데, 아이 거기다 놔둔 성경이 거기 있을 택이 있나요? 발 달렸는데. 막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성경 찾아서 막 헤매다가 결국은 저한테 와서도 목사님 내 성경 없어졌어요. 가끔 제가 숨겨놓거든요. 가끔 숨겨놓고 줄 때가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신앙생활에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아침 일찍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5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자존심이 콱 살죠.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오늘 되게 등골 깽기는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될 거예요. 좀 땡기십시오. 깽기도록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마가서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말씀을 빌려서 본다면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한 본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뭐가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가는 것이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뭘 하셨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제단을 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야 돼요. 간혹 섭섭하신 분들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섭섭하냐면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 철칙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냐,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과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자도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하기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은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은 2번 이상 하십시오. 서리 집사님들은 최소한 1번 이상은 하십시오. 교사들 1번 이상은 하십시오. 근데 1년 내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부지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그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가면 되지 뭐, 차려놓은 법 막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긴장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늦잠 자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잠을 설쳤을지라도 그 시간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부지런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 인도하심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리 오너라, 이쪽으로 가야지, 자 이제 건너, 이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심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4절과 5절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모든 백성들 앞에서 2000규빗을 띄어서 앞장서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규빗은 얼만큼이냐면요, 요 어른, 남자 어른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이게 대체로 어느 정도 길이냐면, 제가 덩치보다는 팔이 좀 짧거든요. 제가 좀 팔이 길었으면 복서로 나갔을 겁니다. 제가 권투를 배워가지고요, 한번 장춘체육관에서 데뷔 전에 다운되고 끝낸 사람입니다. 1회배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팔이 딴 사람보다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다운되는 것을 보고 관장께서 말씀하시되 넌 팔이 짧아서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만뒀습니다. 아마 팔이 요만큼만 더 길었어도 아마 했을 거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요게 어느 정도 되냐면 45cm 내지 50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계산 얼마 나오죠? 약 900m 내지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산에서 이 언덕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는 요단강변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최소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가 됐을 겁니다. 한 200만 명, 최고해서 200만 명 정도가 언덕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쫙 아래를 내려다 보이면은 전부 다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뭐가요? 언약궤가.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눈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1970년도 3, 4, 5년 그 무렵에 우리나라 그 커다란 전도 집회가 2번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뭘 했냐면은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 제일 뒤에 베이스를 했거든요. 이쪽에는 잘 못 믿으실 것 같아. 근데 저는 했어요. 저 뒤에.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못해도 별로 티가 안 났으니까 저 뒤에서 베이스를 한다고, 여의도 광장에 그때 한 100만에서 한 150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150만 명, 정부 추산에는 100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하여튼 최소한 100만에서 150만 명이 모인 여의도 광장을 위에서 내려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일 앞에서 떨어진 게 한 50m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곳에 언약궤를 세워라, 언약궤를 메고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언약궤의 크기는 이 아래 있는 성찬상만큼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축복에 대한 그런 상징물이에요. 이거 세 개를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언약궤를 앞장서고 뒤를 따라갔어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저녁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 언약궤를 덮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되는 곳에 거기다 성막을 치고 지성소에다 언약궤를 설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계속 머무르는 이런 신비한 것을 봤어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언약궤가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는 언약궤를 볼 때 뭘 보느냐면은 궤자가 하나 있구나, 제사장들이 메고 있구나,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는 이런 의식을, 신전의식,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냐면은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누구 앞장섰어요? 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들을 헤쳐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모가 가시던 뿔을 헤쳐주면은 뒤에 자식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궤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특별히 아동교회에서는 아동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어린이 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동 주일이에요. 아동 어린이날에는 아마 우리 성도들, 어린이가 있는 집들은 외식도 하고 선물도 사고 또 놀이동산에 가까우니까 놀이동산도 가고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참 좋죠? 나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유산은 뭐예요? 집, 자동차, 땅. 어떤 아이가 TV에 나와가지고 넌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집, 땅, 차! 이렇게 얘기하던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 아들이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구라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참 꾸리게 생겼죠? 김구라의 아들이 너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해? 집, 땅, 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아이 봤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쳤으면 저럴까? 꽤 똑똑하게 생긴 아이가 아이 머릿속에서부터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 당연하죠?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 얘기를 좀 할게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쪽부터 신앙생활을 1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뻘뻘 기어다니는 유치부도 안 되고 유아부 2-3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 과정이 좀 틀렸죠. 근데 유치부 어린아이 때부터 초등학교를 쭉 지나가면서 성경을 암송을 쭉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때 암송한 것이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요. 톡톡 튀어나와요. 근데 저는 1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톡톡 튀어나오진 않아요. 목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돼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운 사람하고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어디 성경 말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식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목사가 그것도 몰라? 뭐래요? 창피스러운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게 제 아내니까 이게 또 하죠. 옆에 집사님이 그랬다면 말도 못하느니.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단 내려가다 보면은 요 게시판에 매달 하나씩 주일학교에서 붙여놓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이번 4월 달에 도착한데요. 4월의 성암송왕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매주일 하나씩을 내줘가지고 암송하게 하는데 한 달이면 몇 개 암송할까요? 많지 않아요. 4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개밖에 안 되는 것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암송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정에 통신문 보내는 거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에게 하소연하듯이 보내는 편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제발 애들에게 성경 암송 좀 시켜보내세요. 교회에서 내주는 유일한 숙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한 10번, 20번 외워도 외우면 다음날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서너 번 외우면 외워버려요. 그리고 잘 안 잊어버려요. 그걸 못 외우면은 학교에서 숙제 내는 거 못 외워가지고 선생님이 제발 학부형들 숙제 좀 해가지고 애들 보내세요 그러면 아마 눈이 불이 켜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주는 이 간단한 성경 암송은 눈에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매달마다 8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성경 암송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7명 정도는 단골인 것 같아요. 한 2명, 3명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요. 4월달 성경 암송왕 읽어드릴게요. 암송왕 안 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회개 좀 하고 가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9명입니다. 한수빈, 한수민, 권효성, 형사랑. 형사랑은 저 아래서 개척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주일학교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 보내는 거예요. 임영아, 이민영, 허수민, 이서연, 오동석. 이렇게 9명이에요. 야, 지금 좀 들어볼 만한 이름들이 꽤 없죠? 아마 생각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에 머무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참 오늘은 연휴되다 보니까 빈자리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참 예배 때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써요. 교육부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시간이 막 그냥 막 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주일날이 되면은 참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교육관을 좀 넓히고 예배시설을 좀 넓혀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교회 재정과 이런 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은 저는 우리 교회 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2가지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재를 만드는 일에 이 재물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인재 만드는 일에 뭐 어디 밖에서 찾아올 일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경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박사가 되고 해외 유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가 능력이 없어 한 50%밖에 되질 않아가지고 할 수 없다면 50% 정도는 교회가 채워줘야 되겠다는 얘기. 그래서 인재를 만들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세상적인 지도자도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금서부터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누굴까? 누가 제대로 자라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로님들과 상설재직해서 다 상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저는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 돈 벌고 잘 살면 끝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섬김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늙어도 어린 아이 때 바로 배운 사람들은 늙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독을 먹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는,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서는 뭐냐면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신앙의 빛깔이 희끄무리한 분들은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앙생활만 하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죠. 신앙생활이 아니라면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설프고 애매하고 힘든 일들을 절대로 경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문제도 생기고 부딪힘의 문제도 생기고 감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것이 뭐냐면 성화예요. 여기서 중단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설픔과 관계적인 갈등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기도가 중단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였다라는 문제예요. 이 기도가 중단돼.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속상을 말하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가면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가요.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이 뼈에 새기듯이 깊이 새겨져서 영적으로 깊은 영적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이럴 때 기도할 수 있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때 내 삶이 기름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름지고 놀라운 축복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끌려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 건방지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할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든 이 지금 조금만 한 보름만 있어도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굳이 지금 건너가시라는 이 주님이 고집 부리시는 겁니까? 뭡니까? 근데도 백성들은 여기에 순종하면서 건너가기를 다짐할 때에 그 길은 홍수가 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그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누가 앞장섰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고 앞장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결케 하자. 성결케. 이 성결케 한다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 카도시란 말이 쓰여졌어요. 카도시란 말은 잘라낸다, 구별한다, 격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격리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단칼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통나무를 자르려면 톱을 가지고 한참 밀고 당겨야 잘라지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부가 도마에다가 물을 얹혀놓고 잘 드는 칼로 탁 잘라서 땅강 잘라버린 것처럼 이런 상태를 카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이 담배 끊는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담배는 하루에 한 갑 피우던 분이 담배를 끊겠다고 5월달까지만 한 갑씩 피우고 그 다음 달에는 19개 피로 줄이고 그 다음 달엔 18개 피로 줄이고 절대로 못 끊는답니다. 안 피우려 작정하셨으면 지금 곧바로 그냥 부셔가지고 버리고 지금서부터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는데 성공한답니다. 안 펴봤어도 알아요. 난 그냥 많이 들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성결케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여기는 주님께서 내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편지를 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귀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은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 귀 쓰일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질그릇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릇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음식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좀 존귀한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 그릇 같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같은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야 되느냐?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 기도, 이것이 나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하나도 내 눈에 없는데 내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고, 일주일 내내 단 한 분의 1분의 기도가 없는데 내 영혼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는 얘기.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내 삶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썬데이 신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썬데이라고 해서 이 주일날 하루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썬데이, 그것도 하프 썬데이예요. 아예 그냥 주일날 대회만 주일이고 그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이죠, 언제나 거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겉도는 성공보다도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 저녁은 죽었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 저녁이 죽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고,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지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은, 자, 이제 물이 끊쳐질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 발을 내밀어서 요단물에 들어가라. 그래야 물이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물살에 씻겨질 것 같은데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4명의 제사장들이 하나 둘 구호에 맞춰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물이 끊쳐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그런 그 운행하는 법칙까지 만드셨는데,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법칙인데 놀랍게도 물이 중단되고 끊쳐지면서 쌓여지더라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행하여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불과 4사람의 제사장이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의 본을 보이고 몇 명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이 생겨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걸로 믿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가자 그러는데 뒤에서는 아이고 죽기 싫어 못 가 하고 땡겨버렸으면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표현이 그렇죠. 도둑질도 뭐가 맞아요? 손발이 맞아야 돼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는데 은혜의 일들이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김이와 구역 식구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그 구역이 은혜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저와 마음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영광의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성도와 목자와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복 주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깨우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앉아있던 신앙은 서게 해 주시옵시고 머물렀던 신앙은 전진하게 해 주시옵시고 두려웠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